처음엔 누구나 뜨겁게 시작하지만 끝까지 남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관계에서도 심지어는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지쳐서 멈추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감옥의 차가운 바닥, 의복 하나 변변치 않고 곁에 있던 대부분의 동역자들이 떠난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패배자가 아닌 승리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그를 붙잡은 것이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충성이라는 주제하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이 싸움의 끝에 어떤 상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의 충성은 선한 싸움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할 때 이 선한 싸움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선한 싸움은 우선 선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싸움이란 말이 선한 것과 왠지 충성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선한 싸움은 먼저는 세상,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악에 대한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진리와의 타협, 믿음과 두려움의 이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 하지 않고 단지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종종 편안함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은 자꾸 편안함을 추구하죠. 침대도 편안해야 되고 소파도 편안해야 되고 온갖 가전제품도 되도록이면 편안해야 돼요.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데서 말로만 해도 눈짓으로도 다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편해서는 안 돼요. 편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주저앉아 버려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러면서 게으름에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신앙생활은 편하려고 믿는 게 아니라 불편하려고 믿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러 나와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오면 또 전도하라고 그러고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편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만들어내요.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가 더 현실적으로 보일 때, 기도보다 계획이 더 확실하게 보일 때 사람들은 굳이 여기까지 해야 하나라고 자꾸 말을 해요. 하지만 충성된 사람은 진리가 불편해 보여도, 기도가 불확실해 보여도 도리어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한 싸움은 선을 위한 싸움이에요. 여기서 선하다라는 단어가 칼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유용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가치 있고 유용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가치 있고 유용하냐? 죽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열심히 싸운 이 싸움은 사람을 살려 구원하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사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 있고 유용하고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의미로서의 선함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합당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싸움인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나 명예, 자존심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운 선한 싸움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바울은 미움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원망으로 싸우지도 않았어요. 언제나 그의 싸움의 동기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의 이유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된 자의 싸움은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선을 위한 싸움,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사랑, 진리,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위한 싸움이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하신 뜻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막아서는 세력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주저앉게 만들고, 주신 달란트를 자꾸 밭에 가서 땅에 가서 묻어두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기만과 조종, 미혹의 전술을 써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들고 영적인 권위를 훼손시켜서 계속 그 일을 할 수 없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 52시간 일을 하지만 마귀는 쉬는 날이 없어요. 1년 365일 24시간 일해요. 끊임없이 성도들이 믿음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도록, 교회에 봉사할 수 없도록 자꾸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을 위한 싸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이겼냐면 어린 양의 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갖고 분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믿는 자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뭘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간증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의 구원주시다, 이 간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선포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전쟁이 한창일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둬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역사가 되도록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 마귀의 계계가 깨트려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선한 싸움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에요.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는 그 싸움을 자꾸 부추겨요. 한 대 맞았으면 두 대 치고 계속 악으로 갚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의 선한 싸움은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만 미움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억울함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패배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충성된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닮은 자,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자로 산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싸움은 진리를 지키는 싸움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충성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가 충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이 선한 싸움터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충성의 결과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다르게 다름질로 표현했어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마치 인생이 마라톤과 같다. 그리고 나는 그 마라톤을 한눈 팔지 않고 잘 달려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끝 무렵에 배를 타고 이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급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도시에 도착을 해요. 거기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는 장로님들을 초청하거든요. 본인이 가기가 너무 멀으니까 그 장로님들을 이때 만납시다 하고 초청을 해요. 그 밀레도에서 그 장로님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펼쳐질지 모르겠다. 근데 기도해보니 성령께서 거기 가면 투옥과 고난이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선한 싸움도 싸우지만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다름질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또 우리의 믿음의 다름질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7절 후반부에 보면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 했다고 그래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첫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지금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보석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루하루 한 걸음을 인도해 가셔서 마지막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한때의 열정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끝까지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시간의 시험을 받습니다. 감정의 열정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련도 오고 기도의 응답도 늦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환경이 무너지면 그때서 비로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병이 들어도, 환경에 문제가 생겨도, 내 인생이 원치 않는 대로 흘러가도 믿음은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다,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고백, 그 뒤에는 이 길 끝에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있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신실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주님 나 혼자 지켜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지켜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성이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감싸안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충성은 이 신앙의 지속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충성이라면 이것이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빠른 결말을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믿음을 원하세요. 잠깐 반짝이는 헌신, 그것도 참 귀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게 중요한 거죠. 믿음을 지킨 사람은 단지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증명해내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배신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충성을 잃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르심의 방향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 방향은 믿음을 지키는 충성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신뢰를 더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맡길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재능보다 신뢰를 유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것이 어떤 일의 성취, 결말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충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관계로 끝까지 이어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내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헌신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드는 그 고백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 성도들 중에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다가 믿음에 지치고 또 사역을 감당하다가 소진돼서 막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때로는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아예 시험 들어서 믿음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대부분 보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감당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자꾸 지쳐요. 소진돼요. 내 안에 있는 힘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서 그 일을 감당하니까 은혜가 있어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제도 다니엘 기도회를 첫 시작하는데 첫 시간부터 찬양과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금방 시들해지고 소진되고 지쳐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끝까지 붙드는 힘인 믿음, 저와 여러분이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믿음을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고백해야 될 마지막 고백은 믿음을 지켰으니예요.
왜 믿음이 중요하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열심으로 연단되고 단련된 보석처럼 찬란한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충성의 대가는 바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현실에서의 상이 아니라 미래의 보상을 바라고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의 시선은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이 의의 면류관, 금관이 아니에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신라 금관을 선물로 모조품을 이렇게 줬는데, 그런 금관이 아니라 이 의의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으로 준 이 월계 잎으로 이렇게 만든 그러한 화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때, 야, 그래, 너 선한 싸움 잘 싸웠다, 열심히 부름의 상을 위해서 잘 달려왔다라고 인정하시는 표시인 거예요. 세상의 상은 사람의 평가로 주어지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주님이 판단하셔서 주님이 그래, 열심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 달려왔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상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칭찬하시면 되는 거죠. 주님은 당신의 충성된 사람을 꼭 기억하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의의 면류관은 구원의 완성의 기쁨이에요. 이런 면류관은 어떤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지만, 이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이 삶의 끝에서 꼬링 지점에서 야, 드디어 네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 의를 이루었구나, 완성하시는 구원의 완성의 표시인 거예요. 그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되이 이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해 주님이 헛되지 않았다, 결국 완성되었구나라고 기뻐하시는 확인을 해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얼싸안고 춤을 추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이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의를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완성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이 생명으로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그 의를 누가 우리에게 주시느냐?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의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덕목인 거예요. 이 충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충성의 끝에는 얼굴을 맞대는 상이 있어요. 여러분, 면류관도 참 귀한 상이죠. 인정받는 것. 그러나 이 면류관보다 더 큰 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바울은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상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지만 왜 믿음이 필요하냐? 주님이 눈에 금방 보이지 않잖아요.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러나 그 살아계신 주님이 금방금방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자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요구하셨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생명의 관을 왜 주시느냐 말이에요. 의의 면류관은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관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관이에요. 그 생명의 관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교제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충성은 보상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충성하신 것에 대한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충성하면서 그 끝에 가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고요. 땅에 묻어뒀던, 도망갔던 제자들은 눈을 제대로 못 마주쳐요. 그러나 열심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자는 주님 만날 때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의 끝에 우리는 주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우리의 충성은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남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충성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우리의 싸움은 그분의 승리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그날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너는 충성된 종이다. 아무개야, 너는 참 충성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베풀으신 성찬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부르시고 보내신 분,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